할렐루야. 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낍시다. 네, 아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선포되는, 우리가 선포하는, 예배 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이게 사실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순종을 넘어서 복종입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안에서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나서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연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이거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충고해주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풉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기를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놓고, 우리 예배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놓고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며 굴복하며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이 예배가 선포되어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마음 선택케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이끄신 아버지,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오직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해봅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다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간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지어진 그 형태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감사함,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 끊임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 세상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로 하며 이 시간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감사거리가 주님께로부터 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한뜻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위하는 삶을 그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버텨 우리를 위해 버티게 예수님을 위해 버티게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많이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가를 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님 회복시키네.
주의 주님입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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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만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선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예배와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아버지 말씀에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원치 않는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시하는 아버지의 영광 모든 아버지의 계시하는 영광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에만,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은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너희 중에 알게 하시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라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잿덩이이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고 그런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아버지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오직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공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을 쟁취하라는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에 갑니다. 아버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수련에 있는 그 자리가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홍일성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 아버지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글로벌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생명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생명을 채우는 시간 되고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고 감탄하라입니다. 감사하고 감탄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의 마음이 그 열망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까먹지 말아야 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정말 매 순간 몇 층에다 주차를 했는지를 까먹습니다. 네, 한 번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케아가 처음 생기고 고향에 이제 교회 물품을 사러 거기에 갔습니다. 그때 석한 형제랑 같이 갔었는데 주차를 하신 분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몇 층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그래서 그 주차된 봉고차를 찾으러 석한 형제랑 거의 한 20-30분을 뛰어다녔어요. 더운데. 기억을 못해서. 어디다 주차했는지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시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풀까? 어떻게 이 난관을 지나갈까? 이 짧은 순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계속 그 생각만 가는 거예요. 그 고민만. 그래서 3층이 딱 올라갔는데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매일 누르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벌써 5번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울리잖아요. 띠링띠링띠링 울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쳐다보고 들어가고 아래에서도 위에 한 번 쳐다보고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나는 이 집 주인이다 라는 자긍심으로 다시 한번 누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은혜사모한테 전화를 하는데도 참 창피한 거예요. 집 전화번호도 잃어버린 사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돌아갈 본향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걱정, 근심,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에 치여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3대 절기를 명령하세요. 3대 절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이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풍요롭고 하나님 축복하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곳에서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감사해라.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의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텐데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잊으면 안 돼. 너희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너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보리 수확이죠. 첫 수확을 거두는 그날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그 감사를 미리 예약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마지막 3번째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 텐트를 다시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선진들에게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고 이 추수한 이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고 수장절인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요약하자면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이 가나안 땅,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라. 이 기억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억장치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기억장치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고, 두 번째, 감사를 잊지 마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곳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를 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만 봤을 때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와 마귀의 싸움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 양자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삼자구도입니다.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을 보면 양자구도가 아니라 삼자구도입니다. 누가 나오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마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동행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마귀밖에 안 보여요. 저 마귀 새끼. 마귀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척박한 이 광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진미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네, 외롭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게, 세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4장 2절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죠,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 거예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냐? 먹어라, 이게 아니라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 봤어요? 정말 뼈밖에 안 나와요. 저는 봤습니다. 40일 금식을 했고 실제로 배가 고프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이게 당연한 거죠. 배고프면 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시험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여기에 빠지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육체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급한 일. 근데 이걸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이거죠. 현실적인 일.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오늘 바로 입금해야 될 돈. 오늘 바로 해결해야 될 관계. 오늘 바로 내가 받은 상처.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수계산이 철저하고 오늘 할 일 오늘 딱 끝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시험에 잘 빠집니다. 현실적인 일에 쉽게 매여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보자면 뭐 대학 가는 일도 있겠죠. 우리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뭐 문제에 빠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돈 버는 거, 이건 좀 심각하죠. 돈 버는 거. 돈을 버는 거는 중요한 거고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매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이게 시험이 되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급한 일, 중요한 일,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몰두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일상적이에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떡을 먹는 거 필요해요. 먹어야 사니까.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절대 하나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 굶고 살아. 야, 너 혼자 살아. 이번에 초등부에 이제 이쁘고 사랑스러운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고백을 받았어요. 네, 고백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해갖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어떠니? 그랬죠? 계속 물어봤죠. 그렇게 마음이 어떠니 물어보고 마음에 온 대로 기도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잘 보쓰겠다 해서 제가 가제까지 다 써줬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보고 마음에 오는 단어를 이렇게 뭐랄까 보고 타이핑 쳐라 이렇게 하고 써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다른 초등부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굶고 살아라, 뭐 혼자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롭다고 그 외로운 것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상대방이 우상이 돼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에 떡도 준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가장 보기 싫으셨던 게 뭐냐?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 사람의 외로움을 아세요. 힘듦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인 하와를 같이 창조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너는 여자도 필요 없고, 넌 남자도 필요 없고,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혼자 살아. 이렇게 절대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로이신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뭐 초등부,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네. 되게 희망으로 쳐다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에게만 빠져 있고 여자에게만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좀 보여줄 수 있냐 해서 문자를 봤어요. 문자를 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센스라기보다도 무스를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자기 그 화면에 자기애가 강한 친구. 그런데 이제 그 초등부 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을 한 거죠. 나는 우정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우정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라고 알아듣기 쉽게 잘 이야기했는데,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으면 알아듣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오직 너뿐이야. 너만 생각해. 난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게 초등학교 친구들의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그랬나? 네, 여러분, 그거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얘는 아니다.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얘는 아니다. 네, 예수님이 먼저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이게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필요에, 일반적인 일에, 급한 일에,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뭐라고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하길 바라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육체의 필요에 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현실적인 고민에 계속 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취직해야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먼저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을 하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먼저가 중요하더라고요. 먼저가.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장차 미래의 일을 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대로 될 확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하다고, 승진이 필요하다고 승진만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취업하고 싶다고 취업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활비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계속 매이면, 이 현실적인 일에 매이면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이 현실적인 일, 이 시험에서 다 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넘어져요. 첫 번째 시험. 그때마다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린 다 결단해요.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을 거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어제 결단해도 오늘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드리는 거고 맥주절 드리는 거고 장막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선포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현실적인 일에 몰두하지 맙시다. 아멘. 자,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옮겨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래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명령을 합니다. 네, 터무니없는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도 해요. 마귀가.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항상 전제 조건을 달아요. 뭐라고 하죠? 지금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살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꼭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잘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한테 더 배려해야지. 더 뭐 해야지. 더 희생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인생이 풀려야지.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이 말에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지금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의심. 의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냐?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끼치는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효과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뻥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뛰어내려도 살겠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취직이 되겠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벌써 결혼하고도 남았겠지. 아니면 너희 자녀들이 정말 잘 크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근데 넌 왜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성도를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뭐 직장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어때요? 초라해요. 초라합니다. 우리 옆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옆분들이 더 초라해 보입니까? 네.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속에 무슨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넣어준다고. 우리의 속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넣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근데 지금 여기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까지 넣어서 그래요. 뭐 천사들이 다 맞춰도 이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넣어서 의심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잊어버렸다면 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의심하게 돼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내가 누린 게 뭐가 있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심은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4장 6절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정말 교묘합니다. 의심을 심고 의혹을 심어놔요. 그리고 이걸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뛰어내려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들은 여기에 속아요. 이 말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의심을 심겨놓으면 이게 점점 자라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보통 일반적보다 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오해하는 분들. 더 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관계에서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의심이 심겨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박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근본 뿌리는 마귀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계가 어렵다. 근본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의심하게 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낄 때 제일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일 나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험하는 거. 이런 사람들 꼭 들릴라라고 말합니다. 들릴라. 발음도 어렵네요. 들릴라. 네, 들릴라. 들릴라 같은 어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시 해볼까요? 들릴라. 네, 들릴라의 어법이다. 여러분,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투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의심이 심겨져요. 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에 너무나 매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면은 매일같이 뭐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데 그 끝은 항상 맞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있었거든요. 네. 딱 정도로 이렇게 체벌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항상 피드백을 주시고 그랬던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고. 그렇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음에 동시에 들어간 게 뭐냐, 혼자라는 생각. 나는 혼자야. 들어요? 아, 드는구나. 네, 나는 혼자야. 너도 드는구나. 혼자구나. 혼자. 이 마음이 들어온다고. 이 마음이. 들릴라 같은 생각을 하거나 들릴라 같은 어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들릴라. 네, 들릴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10년,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삶을 보면 그래요. 내 앞길이 막혀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제자리인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왜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들릴라 같은 마음이. 마귀가 이걸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네 인생은 왜 그래? 네 자식들은 왜 그래? 네 남편은 왜 그래? 네 아내는 왜 그래? 너희 부모님은 왜 그래? 그럼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답답함 다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갖고 장난치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 처지를 보게 될 때, 그때 마귀가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더 나아가고 싶어자 하는, 변화되고 싶어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왜곡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은 없잖아.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이 간절함을 의심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저도 그랬고.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가 이 의심을 뿌려놔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요. 의심이 늘 가득한 사람들은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마귀의 시험의 응답으로 6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받아치는 걸 말씀으로 하시죠.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라요. 시험하지 말라가 의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별거 아닙니다. 의심이에요. 마귀가 그거 갖고 의심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추리소설 소설가인데 G.K. 체스터톤이라고, 발음도 어렵네요. 네, 추리소설 작가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한 그 말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다. 우린 기적을 꿈꾸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내 아내가 한 번에 바뀌면 좋겠고, 내 남편이 한 번에 바뀌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한 번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 돌리면 좋겠고, 기적을 바라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냐면 감탄이다. 감탄이 없대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고향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적이 관계를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감탄이더라. 감탄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해갖고 병 고침을 얻었다. 근데 10년 있다가 하나님 떠나요. 내가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 시험 들어요. 내가 정말 취직할 수 없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은혜가 되죠. 감사하죠. 근데 몇 년이 돼도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탄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감탄 잘 하십니까? 감탄은 믿을 때 나와요. 그리고 감탄은 감사할 때 나옵니다.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탄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같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를 사드려야 되는데, 기적을 쫓아가시는 분들은 끝에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시험이에요. 전부 다 의심이에요. 왜 예배 안 나옵니까?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그 반대로 올라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항상 읽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 기도를 하는데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셔요.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써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데 반면에 감탄과 감사보다는 계속 기적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탄과 감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기적만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더라 막 붙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는 금방 깨져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주연자매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주연자매 어디 있죠? 아, 저기 있군요. 날씬해서 제가 찾기 어려웠어요. 네, 주연자매를 어렸을 때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부 때 만났거든요. 주연자매를. 고민이 뭐였냐면, 저 속으로 고민이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표현을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겠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연자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감탄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실제는 아니지만 라면을 끓여줬다. 근데 제가 그 라면에
만두를 5개를 넣어줬다. 그럼 주연자매는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을 거예요. 우와, 라면에 만두가 5개나 있네요. 그리고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부회장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인기가 많아요. 왜요? 리액션이 좋으니까,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에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며 감탄하셔야지. 그리고 감사하셔야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지 마십시오. 로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감탄의 용어를 개발하세요. 감탄의 용어를 하나님 앞에 많이 많이 고백하십시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감탄. 아니 감탄이라 말하지 말고 감탄의 용어를 말해야죠. 자, 표현을 해볼까요? 정말 어색하게. 우와, 이야, 우와. 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와. 네. 네,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러분 감탄 많이 하십시다. 그게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시험을 좀 정리하자면 의심을 준다는 거죠. 의심은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에 항상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조건. 너가 구원받은 자가 맞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건을 붙이면서 기적만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적만. 그 기적만 쫓게 만들면 끝은 의심이다. 끝은 이제 분열이다. 깨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서 분별하고 나아가면 두 번째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여기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마귀는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혹하는 건데 한 방에 한 방. 한 방 인생. 예수님한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영광을 주리라. 근데 영광은 예수님이 얻어야 될 영광은 십자가를 져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릴 테니까 영광만 주겠다. 이건 사기치는 거죠. 한 방에 부자 되고 없습니다. 한 방에 부자 되는 사람. 한 방에 결혼하는 거 그건 한 방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교회 부흥이 되는 거는 한 방에 교회 해체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한 방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한 방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담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 막판에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고 떼쓰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하죠. 똑같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오는 영광 쫓아가지 마세요. 쉽게 오는 결혼 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무언가 다 마찬가지예요. 10절 11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똑같이 말하죠. 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에 의미하는 바가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냥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려라. 그러니까 편한 길 가라.
신앙생활에도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에도 한 방으로 신앙생활해라. 이거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낫지도 않아요. 이사야서 있죠. 53장 5절.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 채찍을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가 만약 없다면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에서 마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너를 모셔줄게. 편하게 모셔줄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쉽게 됐어. 내가 지금 이룬 거 아주 쉽게 됐어. 뭐든지 쉽게 이뤘어. 난 아주 편하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너 조만간 망하겠구나. 이거는 보복이 아니라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 때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슈퍼맨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었거든요. 무지개도 타고 싶고. 그래서 맨 처음엔 보자기를 걸쳐봤어요. 이쁜 보자기, 핑크색 보자기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 계단에서 뛰어봤어요. 다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이대로 뛰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우산을 들고 교회 옥상을 올라갔어요. 이 우산이 나의 낙하산이 되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저 진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산을 한번 흔들었는데 우산에 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저희 어머니께 말하는 거예요. 나 저기 하늘을 날고 싶고, 나 저기 무지개 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탈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방법인데 참 어려운 길이야. 뭡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목사님 될게요. 결단을 지어요. 날고 싶었어요. 진짜로 날고 싶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날고 싶었는데 내가 사는 공항동은 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자기 메고 논까지 뛰어가고 거기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고 싶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쉽게 얻는 날개가 있어요. 보자기처럼, 우산처럼. 그냥 보고 이거 정도면 되겠네. 이거 정도 두르면 날 것 같네. 그런 쉽게 없는 날개들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멋진 날개, 겉으로 봤을 땐 아름다운 날개입니다.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이런 쉬운 날개는 진짜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날면 죽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진짜 하늘을 날고 싶다면, 힘 있는 날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 내 등에서 내 살을 뚫고 깃털이 나와야 돼요. 깃털 하나가 나오고, 깃털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면서 이 깃털들이 모여서 날개가 만들어져요. 진짜 내 몸을 뚫고 나오는 내 날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이겨내는 내 날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날개가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이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이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날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들게 네 등에서 날개 날 때까지 기다려. 힘들고 아프고 오래 걸리고. 내가 한 방에 줄 테니까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 날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날개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날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왜요? 날개가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볼까요? 등허리 날개 있는지? 날개 있으십니까? 많이 운 만큼, 많이 기도한 만큼, 많이 간구한 만큼 날개가 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날개가 더 커야겠죠. 더 많이 우셔야 되겠죠. 날개가 커야 되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피와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진짜 영광이 옵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절하면 한 방에 준다, 다 준다, 쉽게 된다. 뭐 40일 금식하면은 내가 뭐에게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기간 정해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그 날개를 펼쳐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 요셉처럼.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던 게 이거예요. 영어 진짜 잘하고 싶어서. 왜? 진표 목사님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진표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나 한국말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한국말을 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티낼 수는 없지만 그 서점에 가서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나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그 책 항상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 3일 완성. 와, 제 집에 가보면요, 3일 완성, 5일 완성, 7일 완성, 한 달 완성, 뭐 1년 완성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완성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결론 맺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다? 내추 감사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잊지 마라. 기억해라. 감사해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 앞으로 주구장창 있을 텐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이 계속 있을 텐데, 그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자리에 시험이 오더라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말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현실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여기에 시험이 옵니다.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으십시오.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뛰어내리라. 의심을 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기적만 쫓게 해요. 기적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탄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다 주겠다. 이거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있어야,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나락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종 되시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과 우리 선포하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하고 감탄합시다. 감사하고 감탄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두 믿으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감탄함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글로벌 비전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적을 바라던 인생, 주님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바라던 인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이들을 감사하며 감탄하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발레 칼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레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 칼레 사발레레레레.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귀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이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는 부족하오나 아버지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삶을 결단하며 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 넘어지는 것이 우리 힘을 고백하오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사발레 사발레 칼레 사발레레레 사발레 사발레레레레 사발레 사발레레레레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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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 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원하시는 이르신 주님의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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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오 주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돌아가기 천국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감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히 마귀의 시험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집중하고 그 필요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심는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기적만을 바라보며 기적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한 방의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글로브점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브점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구원함을 얻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이름들,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와 감탄들이 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벌점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사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님의 일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탄함으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를 누리는 모든 글로벌점교회 성도님들 머리회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